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흔히들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의 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12장에 성령님의 은사가 많이 또 소개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은사의 장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오전 오후 예배는 이 12장과 13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12장을 그냥 은사의 장이다, 이렇게 또 13장을 사랑의 장이다,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려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이면 속에 숨겨진 것을 찾아내는, 흔히들 말하는 맥락을 찾는 그런 또 우리 눈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좀 사건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아마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가지는 특성, 항구도시고 무역도시고 경제적으로 번영했고 또 이방의 신전이 12개가 넘는 신전들이 있었고 또 사람들이 기질적으로 좀 광폭하면서도 다혈질적이고 아마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곳에 바울이 이제 교회를 세웠고 그렇게 세운 교회 안에 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생활하다 보니 자연 각자의 그 성향들이 드러나는 요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님의 은사 또한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가 거기에 대한 깊은 자기 성찰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사가 최고인 양, 그러면서 상대가 받은 그 은사에 대해서는 무시하려는 성향들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파주의도 강했고, 바울파니, 게바파니,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 교회에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이제 온전하게 가르침으로써 그 받은 바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7절을 다 함께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12장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유익함을 위함이다. 자, 그렇다면 그 유익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는 유익 이러면은 기본적인 전제가 누가 중심이 됩니까? 유익 이랬을 때 내가 중심이 되죠. 그래서 나에게 뭔가 덕이 되는 것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지금 바울은 우리가 8장부터 우리가 쭉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가 어떤 이야기였냐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쭉 이야기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이 단어 유익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나의 유익이 아니라 약한 자에게 덕을 세우는 것, 이게 유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내가 아닌 거예요. 오늘 12장 말씀도 동일한 관점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 받아서 은사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나의 기쁨으로 나의 자랑으로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이 받지 못한 성령님의 은사를 내가 받았다. 감사하고 기뻐하죠. 나에게 주신 하나님 커다란 은혜니까.
그것을 너의 유익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드러나는 은사가 전부가 아니다. 은사는 드러나지 않은 것도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성령님을 받은 적이 없다. 혹시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나는 성령 받은 적이 없다.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시죠? 아멘.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고백이 돼야 되죠. 그죠?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형태는 성령 받은 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다양하다는 겁니다. 다양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두가 성령 받았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특정한 하나의 은사, 특히 고린도 교회가 막 필이 꽂힌 게 뭐였을까요? 방언이었죠. 근데 오늘날 현대교회도 똑같아요. 오늘날 현대교회도 성령의 은사 크면은 꼭 방언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막 방언 받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방언 받지 못한 사람 딱 쳐다볼 때 좀 이렇게 쳐다보죠. 방언도 못 받은 주제에 뭐 이런 비슷한 시선으로. 이게 고린도 교회가 딱 그랬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왜냐면 방언은 나타나는 표적이잖아요.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모두는 성령 받았다. 그러니 너만 받았다고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 이것을 이제 전제합니다.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았다, 성령 받지 않았다? 성령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 예수님을 주라고 절대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은 자들은, 즉 너희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성령 받지 않을 때는 너희들이 어떠했다?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이미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는 성령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절부터 그럼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 다음 이제 성령 받은 우리에게 은사가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 나타나는 은사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익함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나의 유익함 아니면 상대의 유익함? 상대의 유익함, 다시 말하면 교회의 유익함, 공동체 전체의 유익함을 위한 것이지 나 한 사람 개인의 유익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 보이고 있지만은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은 한 분이시요.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직책을 맡아서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 직분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일들 그것도 하나님 한 분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서 일할 직분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은사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맞춰서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집주인이 멀리 떠나기 전에 달란트를 줄 때 똑같이 줬습니까? 똑같이 한 달란씩 줬습니까? 똑같이 5달란씩 주었던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3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 달란트라는 말이 이제 어휘가 전성되어서 달란트가 탤런트가 되고, 탤런트라는 것이 뭐가 됩니까? 사람의 재능,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가진 그 능력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도 다르다는 겁니다. 자, 여기 세상에 얼굴 똑같은 사람 있습니까? 이름 똑같은 사람은 있죠. 그러나 얼굴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큼 사람이 가진 재능도 다 다르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도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주시는 것이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자랑할 것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아마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최고다. 우리가 이제 뭐 목사님들이 또 교회를 키워가기 위해서, 또 성도들에게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최고다 뭐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사실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뭐가 됩니까? 교만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최고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만큼 일하는 교회다. 이렇게, 그래서 큰 교회는 큰 교회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고, 작은 교회는 또 작은 교회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성령의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는 건지, 여기 9가지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나는 이 9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맞는 건가 한번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도를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자, 나는 어떤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것 같습니까?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받은 은사 딱 하나 있죠? 공통적으로 딱 깔려있는 거 뭡니까? 믿음. 그렇죠. 우리가 이 믿음의 은사를 다 받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믿음이 없다 이런 신분이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았던 것 틀림없습니다. 자신 있게 고백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런 마음 우리에게도 있죠. 나는 여기서 능력 행함, 또 예언함,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게 나한테 있으면 참 좋겠다. 혹시 그런 마음 가져보셨던 적 없으십니까? 있죠. 뭔가 드러내고 뭔가 남에게 막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돋보이고 싶은 마음. 혹 그런 경우 우리 사람이니까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게 굉장히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러나는 은사를 가지고 막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이 방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방언을 잘 살펴보면 성경에서 이제 방언이 제일 처음 나온 이제 말은 아마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성령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방언이 나오는데, 그때 그 방언은 뭐였습니까? 외국어였죠, 외국어. 그 유월절을 맞이하여 온 천지 사방에서 이렇게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오잖아요, 그죠?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은 이집트 말을 할 것이고, 헬라에서 온 사람들은 헬라 말을 할 것이고, 메대에서 온 사람들은 메대 말을 할 것이고,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은 아라비아 말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이, 또는 그 유대 이스라엘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고 난 다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어느 나라 말로 하더라? 막
방언을 했는데 메대 사람이 듣기에는 무슨 말로? 메대 말로.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이 듣기에는 무슨 말로? 이집트 말로.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이 듣기에는 어떤 말로? 아라비아 말로. 이게 방언이었어요. 이 방언은 외국어였습니다. 여기도 오늘 보니까 10절에 잘 보시면 각종 방언 딱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방언 아니고 각종 방언. 그러니까 이 방언의 본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증거하기 위해서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봐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경험했어요. 직접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게는 그런 능력을 안 주셨고, 제가 1994년도인가 그때 이제 우리 학교 국어 선생님들이 이렇게 뜻을 모아서 그때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 러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이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가했는데 제가 감동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 주소를 제가 받아놓고 학교에 가서 러시아에 있는 분들이 교포를 2세를 까라이스키 한국인 2세 3세들을 목회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사람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와서 하더라. 우리 학교 국어선생님들 전부 다 가서 이번 한 달에 그 가서 막 좀 이렇게 봉사하면 어떻겠는지. 국어선생님들도 좋다 그래요. 왜냐면 이제 러시아를 가니까. 그래서 이제 모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내 한 사람밖에 없었고 교회 안 다니는 우리 학교 국어선생님 여러분들이 그때 돈으로 약 한 200만 원 가까이 개인당 비용이 들어서 전부 다 자비량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러시아를 다 갔어요. 우리 이경희 권사님 남편분 하재현 선생님도 저와 같은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예수 안 믿거든요. 아직도 안 오시고 계세요. 다음 주에 오실라나. 근데 같이 가셨어요. 가가지고 막 우리가 가져갔던 옷 다 주고 왔어요. 하여튼 짐이라는 짐은 다 주고 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당시 러시아는 열악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박형서 목사님이라는 분은 한국 분이고 캐나다로 가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러시아로 넘어갔는데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러시아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가 운영이 일단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이제 한국인 교포 2세 3세들에게 이제 선교를 하러 가는데 그때 그 목사님 밑에 있는 전도사님 중에 한 젊은 전도사는 러시아에서 나가지고 러시아 말밖에는 못해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영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이분이 기본 영어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러시아 말을 압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때 우리가 잠을 어떻게 잤냐면은요. 그 교회 성도들 집에 가서 잤어요. 호텔에서 뭐 며칠 잔 적도 있긴 있지만은 그 러시아 사람들이 집에 가서 잤는데 뭐 이제 바디랭귀지로서 뭐 일상의 언어가 되기도 했는데 그 교회에 계신 몇 분들은 다가 아니고 몇 분들은 영어를 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영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우리 시내 그 투어 가이드도 하셨고 그랬어요. 각종 방언을 이거 제가 1994년도에 러시아 가서 경험했습니다. 아마 제 말이 사실임을 이경희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하재현 선생님도 그때 경험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교회에서 자꾸 방언 받았다고 자랑 많이 하는데 뭐 이상한 말, 저도 이상한 말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도 그 당시 우리 학생의 지도교사가 뭐 성령 받아라, 방언 받아라, 안 받으면 가짜다, 뭐 너가 믿음 헛거다 막 이래가지고 무악산 십자바에 밤마다 끌고 올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날 밤 되면 무악산 십자바에 올라가가지고 막 주여 삼창하고 막 저에게도 성령을 방언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옆에서 한 놈이 팍 터져요. 그때 학생들 여럿 올라가니까 그럼 쟤는 터진데 나는 왜 안 터지나 하고 막 묘한 경쟁심이 발동이 되면서 뭐 애를 쓰니까 막 나오더라고요. 랄랄랄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 그게 이제 방언받았다. 근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때의 그 모습과 너무 비슷한 모습들이 많아요. 그리고 막 탁 터지면은 이제 자랑스럽다. 나는 받았다. 너는 못 받았지. 이제 이런 거. 그래서 막 더욱더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려고 하고 시도 때도 없이. 근데 오늘 말씀 잘 보면 14장까지 넘어가 보면은 방언은 절대 회중이 있는 곳에서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아 돼 있어. 근데 성경 말씀도 안 들어요. 성령 받으신 분들이. 통역하는 이가 없으면 방언하지 말라고 분명히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방언을 그래 이 땅에서 외국어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말로서 하나님과 직통 방언이다 뭐 그런 말씀 많이 쓰시는데 인정합시다. 직통 방언이라면 내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를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내 대화의 대상은 하나님이면 내가 조용히 꼴방에서 기도할 때 그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방언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하면은 너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고 뭐 믿음이 있는 자고 못하면은 너는 믿음이 연약한 자다. 이거 절대 아니죠. 우리가 이미 믿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사 중에 방언과 동격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더라. 이 은사가 없어도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은사를 받았던 거예요. 나는 이미 성경 말씀을 딱 보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더라.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 못한다고 해가지고 기죽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날 모든 교회는 방언 못 받으면 그냥 막 죄인 아닌 죄인이 돼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경우도 없잖아 있으니 이게 오늘날 교회의 방언 문제가 좀 한국 교회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방언이 하나님의 은사 틀림없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가, 어떻게 나타내는가, 그것은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무슨 말이죠? 그 다음 게 같이 시작.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받은 지혜와 지식이 많으면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연약한 자를 위해 써야 되겠습니까? 연약한 자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에 이제 직임 문제도 있잖아요. 직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일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목사라는 건 직분입니다. 권리가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직분인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직분을 주셨어요. 어느 분에게는 집사의 직분을, 어느 분에게는 권사의 직분을, 어느 분에게는 성도의 직분을, 어느 분에게는 전도사의 직분을, 어느 분에게는 목사의 직분을 각각 나눠 주셨다는 거죠. 그럼 이 직분은 무엇하라고 주신 겁니까? 권세를 누리라고, 폼 잡아라고 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이 교회가 또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장로 직분을 받았다. 자, 이제 그때부터는 어깨에 힘 빡 넣고 교회의 모든 일은 내 관할이야. 나를 거치지 않고서 교회의 모든 일은 있을 수 없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장로는 가장 교회에서 높은 데 있습니까? 낮은 데 있습니까? 가장 낮은 데 가 있어야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데로 내려가려고 해야 되죠. 높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 열심히 섬겨라. 이게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물론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죠.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그 교회에서 또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때로는 존경도 받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고 또 권위도 가지고 싶겠죠. 그런 마음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존중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여기서 보면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교회는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더 이상 마음 졸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은사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은 내 속에 임재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네, 너무 바울이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죠.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듯이. 다양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한 분 성령님이셨다. 교회의 직분은 여러 가지나 그 직분을 주신대. 주님은 한 분이시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타나지만은 그 일들을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제 그것을 몸에 비유한 거예요. 우리 몸에는 다양한 신체 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합니까? 눈이 제일 귀합니까? 코가 제일 귀합니까? 입이 제일 귀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가 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귀하신 분들이라는 거죠. 어느 한 분 귀하지 않은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 고백하건대 저부터 조금 더 챙기는 분 있고 조금 덜 챙기는 분 혹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더 신경 쓰는 분 있고 조금 덜 신경 쓰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제가 좀 덜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은 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정말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를 귀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못한 때가 종종 있어서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때가 있음을 저도 고백합니다. 제 자신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음을 또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모든 지체가 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신체의 가장 연약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좀 스스로 모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나 믿음이 있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약한 분도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있는 지체 가운데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것, 또 몸의 더 약한 부분, 또 우리 몸에 좀 덜 아름다운 부분이 있는 것, 그런 약하고 또 귀히 여기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부분, 그 부분을 어떻게 하라? 도와라는 것입니다. 도와서 함께 가라는 거죠.
많이 갖춘 분들, 아름다운 분들, 강한 분들, 모든 귀한 분들은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 갖지 못한 자, 아직 약한 자, 아직 좀 덜 귀하게 생각되어지는 자, 그들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그 연약하고 좀 덜 귀하고 좀 덜 아름다운 그 부분이 아프면은 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다 아프다는 겁니다. 다 아프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은 아픈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다 챙겨봐야 되는데, 헌신적으로 챙겨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좀 덜 챙겨보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면은 정말 모든 분들을 같이 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저는 이 공평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공평하지 못하고 지나치거나 또는 덜 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상처를 좀 많이 받잖아요. 교회 생활 안에서. 근데 참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더 기도하고 서로가 더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의 생각이 함께 나누어질 때 그때 이제 이 공평이라는 부분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한 부분만 서로 친하게 지내가지고 돌아보게 되면 그게 공평입니까? 공평이 아닙니까? 공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분당이나 분파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뭐 이제 한 30명, 40명 채 안 되는 이런 교회인데 이 안에서 하나가 못 된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120명 교회를 꿈꾸고 있는데 120명이 됐을 때에 40명일 때도 제대로 못했는데 120명 되면 더 잘하겠습니까? 더 못하겠습니까? 더 못할 확률이 훨씬 많죠. 사람이 많아지면 생각하는 것들이 그만큼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작은 교회로 있을 때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 위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아프면은 저기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이 아픈 거죠.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써요. 손톱 밑에 가시가 들어가도 아프다. 또 가장 우리 신체 부위 중에 약한 부분 하나가 이 손톱 밑 아닙니까? 거기 조그마한 가시 하나 밖에도 얼마나 아픕니까? 다리가 하나 잘라줘도 아프지만.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26절에 보십시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정말로 은사 받고 내가 능력 가졌다면은 또 직분 받았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유익함을 위하여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교회의 직분, 시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기 보니까 사도, 선지자, 교사, 그 다음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자, 다스리는 자, 각종 방언 말하는 자. 다 동등하다는 겁니다. 다 동등합니다. 적어도 저는 우리 열린교회만큼은 좀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에 가깝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다 섬기려고 애를 많이 쓰고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또 상대를 존중하려고 다 애를 많이 쓰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바울이 28절부터 이제 말씀을 한 뒤에 29절에서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책망 쪽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는 말이겠습니까?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지금 이렇게 묻는 것이 몰라서 묻는, 궁금해서 알고 싶어요, 이겁니까? 아니면은 꾸짖는 말입니까? 업이 꾸짖는 말입니다. 다 선지자겠네요. 응? 어떤 사람은 선지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하는 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가진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다 그렇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왜 너희들은 다 그렇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연약한 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여기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방언입니다, 방언. 그래서 13장에서도 방언이 나오고 14장에서도 방언이 나와요. 계속해서 방언이 나와요. 근데 오늘날 현대 교회도 방언이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일체 방언 기도 못하게 합니다. 어떠한 경우도 방언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왜냐? 교회에서 방언 기도를 하면은 다른 분, 방언을 하지 않는 분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될까요? 누가 될까요? 저는 덕이 결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방언을 절대로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성령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양하니까 방언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방언을 받으신 분이라면 성령님의 강한 체험을 한 사람이라면 그분의 신앙생활이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방언 받지 못한 분보다는 더 겸손하고 더 신실하고 더 사랑이 풍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면은 대체로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방언을 정말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사로 방언을 받았다면 통변이 있을 때, 그 방언을 통역하는 분이 있을 때 방언 기도하고 그분이 또 통역해서 통역 기도할 수 있다면은 교회의 덕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니라는 겁니다. 30절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근데 그 다음 31절이 참 귀한 말씀이죠. 내가 더 큰 은사를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지금 이 모든 은사들은 내가 다음에 말하는 은사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은사 중에 은사는 뭐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오후 설교 시간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자세히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보면은 그냥 뭐 제 설명 없어도 그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었느냐? 사랑이 풍성해서 사랑이 나왔겠습니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이 나왔겠습니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랑이 나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은사는 풍성했는데 사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다면은 오늘날 교회가 절대 이 사회에서 욕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은 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드러나고 가식적인 것만 귀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음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31절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제일 좋은 길. 그리고 13장 1절에 딱 들어가면은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하면서 제일 먼저 끌고 온 말이 뭡니까? 방언 이야기하죠. 그리고 14장 딱 1절 들어가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뭡니까? 사랑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12장에서 이제 은사의 종류를 이야기하고 방언만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은사의 전부가 아니야. 이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방언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그 정말 우리 기독교의 본질. 사랑, 하나님 그 자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에 비하면 이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중요해. 그리고 이제 사랑은 이런 거야. 이제 13장에서 가르쳐 주시고 14장 가서 다시 뭘 구하라? 사랑을 구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뭘 이야기하냐?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꾸짖어 버리고. 그래서 오늘날 혹
뭐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막 고등학교 2학년 때 막 억지로 받으라 해서 억지로 받은 거 그런 비슷한 방언을 혹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이후로는 방언을 안 합니다. 방언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그 이후로는 또 그게 제가 꼼꼼히 어느 날 신앙생활 해보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사로 받은 방언인가, 내가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깊은 영으로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교류하는 소통하는 이 기도인가 생각해 보니까 말해놓고 나도 뭘 말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안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희열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감동이 있으면은 거기도 해야 됩니다. 어디서? 집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더불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방언이라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영적으로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진데 왜 마다하겠습니까? 해야죠. 내가 병 고치는 은사 받았다면 고쳐야죠. 왜 그 은사를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뭐 자랑하듯이 과시하듯이 그래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은사가 나타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근데 이게 지금 한국 교회는 막 그 잘못됐잖아요.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막 안전뱅이가 일 나더라 해가지고 막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영웅이 돼보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저분이 이단 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많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를 과시하는 그거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한갓 통로 도구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늘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장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것이 은사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 개념이라기보다는 이미 너희들은 성령 받았고 너희들은 은사 받았다. 그 받은 것을 어떻게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수록 우리는 고개 숙이고 이걸수록 저희들은 겸손해지는 그런 열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본받아 저희들도 이 땅에서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매달린 저주받을 자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구속의 사랑하심을 우리들 마음값은 깊이 새기며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에게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사랑으로서 그 빚을 갚아가는 우리 열린가족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연약한 지체를 더욱더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진 것들을 하나님 정말 나누어서 함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